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요 존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를 여러분 묵상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놀랍게 세워져 가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찾아와 만나 주시고 부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피신을 해서 40년 동안 그 양을 쳤습니다. 그 양을 치는데 자신의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니, 여러분 40년 정도 양을 치면 자기 양을 쳐야 되는데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누구 양을 치고 있어요? 장인 이드로의 여러분 양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양이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모습 속에요 모세의 인생의 허무함과 해안이 묻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이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 빈손 인생이 됩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 참 광야를 수없이 아마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 호렙산은 이제 시내산의 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양을 치러 갔다가 여기서 이제 보는데 그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광야에 이렇게 덤불처럼 이렇게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으면 그냥 호로록 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불이 붙어가지고 계속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관심을 가지고 야 이거 참 신기하네. 그리고 그 큰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여러분 가게 되어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할 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걸 들었던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운집해 있는데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딱 거기에 이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도 너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어서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막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아마 얼떨결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모세를 아시고 모세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소중한 것은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좋은 우리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이런 동료들을 만나는 것 너무 귀한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인생의 대혁명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죠. 물론 모세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아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여러분 들었고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여러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여러분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소중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가 서 있는 것은요, 광야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풀도 제대로 없고 그냥 이렇게 돌멩이 투성이인 황량한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여러분 그 광야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특별한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날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면요, 그게 비범한 것으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그냥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한 곳이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런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자유인들만 신을 신었고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말을 듣고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요, 그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신을 벗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어서 고개를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동사들을 보세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슨 말이에요? 그 근심을 알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고 그들을 이제는 건져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단 말이죠. 지금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요,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거기에서 건져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 영혼들, 그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삶을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영혼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렇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나름의 자기 인생의 무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것들을 보시고 아시고 그 근심이 무엇인지 그 염려하는 게 뭔지를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건져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그 고난 가운데 먼저 보냈어요?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요셉이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인생,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건져주고자 하는, 그들을 살려주고자 하는, 그들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런 놀라운 계획을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느냐? 지금 모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가라. 그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엄청난 여러분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느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있는 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예요. 아마 40세에 그 애굽 궁정에서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여러분 피신해 가지고 40년 동안 그냥 그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참 젊고 힘이 있었을 때 그 부르신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세월 다 보내고 80이나 된 여러분 그 노인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엄청난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데 네가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시한 일을 위해서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이런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동안 시시하게 살았잖아요. 그냥 양치는 일이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은 그냥 양을 돌보면서 자기를 그냥 먹고 살아가는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그냥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영원한 것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어려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해서 건져내고 나라를 이루게 할 건데 네가 그 일에 동참해서 네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이요 뭐 너무 엄청난 일을 그냥 뭐 정치를 조금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좀 바꾸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2,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통째로 그냥 건져내 가지고 그들을 몽땅 그냥 가나안 땅에다 이주를 여러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최강 특수부대를 파견해 가지고 뭐 북한에 누가 잡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건져내는 일이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특수부대를 보내서 그 나라에서 몇 사람 구출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대의 최고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 그 바로가 다스리는 그곳에서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1, 20명도 아니고 그 2,3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갖다가 그냥 몽땅 다 가나안 땅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거. 아니 그들이 그 나오면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며 가나안 땅은 뭐 그냥 아무도 없는 그냥 뭐 정비된 땅인가요? 거기는 그 가나안의 악한 7족속들 그 어쩌면 그 기라산과 같은 그런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그들을 물리쳐야 되고 그곳에 씻는다라고 하는 건 이거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요 어떨 때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만한 일 정도를 하면은 그래 우리가 뭐 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전혀 할 만한 일이 아닌 전혀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쓰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할 만한 일을 위해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은 당신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을 통해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 기가 막힌 일. 아니 뭐 한참 젊은 것도 아니고 무슨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이 다 먹어서 이제 80 돼서 그렇게 그냥 양치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하는 일에 이 어마어마한 일에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네가 가서 그들을 인도해 내라. 이 하나님의 제안이요. 이렇게 인간의 상상을 여러분 초월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엄청나잖아요. 너무 놀라우니까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두 가지로 대답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거는 뭐냐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얘기를 쫙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양이나 치고 나이도 80이 됐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최강 국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건져내서 그들을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하는 거 저는 그런 일을 생각해 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렇죠. 자기가 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 어지간한 일 시켰으면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볼 텐데 이거는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꿈꿀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거는 뭐 내가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답을 하시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른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세가 얼마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 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도 기적과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너 지금까지는 그냥 너 혼자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지 않냐?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너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고통받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건져내는 그런 일을 나와 함께 하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불가능이란 없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 인생 가운데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요.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라는 말이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8절에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사람을 불러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슨 힘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여러분,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요? 못해요. 안 돼요. 그런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는 거죠. 왜? 사람은 다 나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경험의 한계, 지식의 한계,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이상을 생각을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초청을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이 백성이 이 산에 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리지널 데스티니,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들이 진짜 자유인이 되어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되고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며, 그들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또 하나 질문을 하는데, 거기 보십시오. 12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13절에 이제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럼 내가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 만났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만 진짜냐? 우리가 믿는 신은 가짜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도대체 그 이름을 뭐라고 내가 소개를 할까요? 여러분, 그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왜 기독교 니네들만 옳다고 얘기하느냐? 왜 니네가 믿는 신만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고 왜 다른 사람이 믿는 종교는 인정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묻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알았던 모세는 그럼 하나님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누구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분인지 아마 모세가 이해를 했을까요? 저는 모세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이 몇천 년이 지나도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는 의존자이기 때문에 자존자인 하나님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뭔지를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전체적인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우리의 미래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과거 너의 역사 가운데서 너희 조상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도록 우리의 과거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가요 140년이잖아요. 140년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그때는 너무 미비하게 시작이 됐지만 140년이 지나온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놀라운 여러분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 과거의 선교사들은 정말 이 나무 하나 시원하게 자랄 수 없는 이 참 대한민국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여러분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거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은 그러면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여러분 있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근심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걸 저도 체험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여러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여러분 겪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자 그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요 사람의 무슨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냐 모든 걸 다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면서 사람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뭐 대단한 일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일이지만 사람 볼 때는 엄청난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쓰세요. 아멘입니까?
모세가 계속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안 돼요. 뭐 나는 말을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막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그리고 동역자인 아론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한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네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여러분 이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순종하니까 오늘까지 여러분 오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요 불가능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출애굽하죠. 그 과정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엄청난 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 응답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그냥 하나님 알고 뭐 믿고 뭐 알고 왔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여전히 그냥 변화 없이 그냥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말씀하신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계속 나는 정말 너무 부족한데 나는 너무 정말 약한데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그 불가능이 없는 삶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여러분 건져서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모세의 소명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이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요 사실은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요 하나님이 증명하세요. 우리가 그냥 입을 벌리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우리 토요일 아래 150명 아이들 초청할 계획을 갖고 준비하면서 애들 초청하는 거예요. 요즘 뭐 어지간히 애들 재밌게 해줘가지고 애들이 여러분 반응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에는요 2,500만이 되는 동포들이 3대 우상 독재 체제에 갇혀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이 피플고 내 백성으로 가게 해서 하나님은 자유롭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꿈을 가지고 거기에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에는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고 뭐 다른 사람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야, 네 주변에 너의 가족 중에 너의 지인 중에 너의 이웃 중에 방황하는 영혼이 있지 않냐? 한숨 쉬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이 있지 않냐?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절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있지 않냐? 너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가라. 내가 그 영혼 살리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런 주의 마음을 가지고요 전도지 한 장 나누고요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 배워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면서 전에는 그냥 나 살고자 살았던 삶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그 근심, 고통, 염려 그런 거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역사.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전도하는 게 뭐냐?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우리도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이웃들, 더 나아가서는 저 북녘 땅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 열방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마음 모을 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그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여러분 주역이 되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